제가 요즘에 종종 듣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주로 뭐 찬양을 많이 듣긴 하지만 가끔은 저도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는 좋은 가사가 있는 뭐 대중가요를 듣기도 해요. 제가 주로 찾아 듣는 노래는 한 세 곡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이란 노래입니다. 길. 가사를 혹시 제가 모르실까봐 불러드리면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네, G.O.D. G.O.D 노래입니다.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이란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가수들이 이제 한 소절씩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 젊은 가수가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 젊은 가수의 마음에 깊숙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제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제가 완벽해서 제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에 막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시키는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다. 이런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도 알고 또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도 알지만 저도 때로 이 노래의 가사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 노래를 찾아서 듣는 걸까?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지?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무엇이 나한테 기쁨을 주지? 돈인가? 명예인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나는 뭘 꿈꾸고 누구를 위한 꿈을 꾸는 거지? 이 길 끝에서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런 가사 속에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이 저의 마음을 때론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왜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 어릴 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죠. 저도 대학에 가면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면 이제 이런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에 가도 여전히 그런 고민은 남아 있었어요. 취업을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 보통 인생의 진로가 대부분 결정되니까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 자식을 낳는 부모가 되면, 목사가 되면 더 이상 이런 고민을 안 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 매 순간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미가서까지 말씀을 다 마무리 지었고 또 어떤 말씀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몇 주간은 성경 속에 보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여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장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하죠. 남자와 여자와 뱀. 그죠? 주요 인물이 셋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까? 일단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정확한 팩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가지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팩트인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이 그거 딱 하나 빼고 이 많은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뱀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야, 다 네 거라며. 근데 저거 하나도 하나님이 저거 하나 치사하게 저거 하나도 못 먹게 하셨어? 저거 하나만 네가 가지면 다 잊게 되는데 저거 하나를 못하게 하셨어? 뱀의 의도는 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법이요 생각보다 아주 잘 통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쩌면 우리가 숨쉬는 호흡하는 공기처럼 그렇게 피부로 안 나와 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보다 부족한 그 한두 가지, 몇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는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나쁜 의도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주 욕심 많고 아주 엄한 분으로 그렇게 지금 오해하도록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와라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가장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뱀이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여기는 모든 걸 다 내게 허락해 주셨어. 저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정답이라 할 수 있죠.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보이십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보이세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까지는 안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혹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항상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계속 줄여요. 자기 나름대로.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거부해요. 부정하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아주 엄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 지금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의도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뱀이 자기가 한 말이 하와에게 효과를 발휘하니까 뱀이 이제는 거짓말로 대놓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다시피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가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그걸 먹죠. 선악과가 도대체 뭘까요? 선악과.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요? 성경에 선악과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죠? 왜 밝히지 않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사과라고 배웠거든요.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남자 목에 이렇게 성대 앞에 있는 뼈 이거 후골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 아담이 먹고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여기 생긴 거 뼈가. 그걸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뭐 사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는 복숭아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과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것.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 놓으신 거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다른 나무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무 열매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었습니다. 두 갈래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임의로 먹을 것이냐.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다른 나무처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안에 어떤 마법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리포터처럼 뭐 마법을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무슨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 거냐, 먹을 거냐 이 선택의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면 내 판단이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난 그걸 선택하겠다는 것. 즉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런 문화는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든 말든, 내가 자살을 하든 말든, 바람을 피든 말든, 낙태를 하든 말든, 그 모든 것의 선택은 오직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긴다는 것,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하와는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뱀이 유혹한 거고. 아담은 또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었으면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을지도 모르죠. 아담은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덜하고 아담보다 하와가 더 책임이 있고 하와보다 뱀이 더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얼른 하와에게 와서 뱀을 꼬신 게 아니에요. 하와를 꼬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같은 자리에 바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보면 계속 그 너희란 말을 써요. 너희. 복수죠. 두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 하와가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할 때 그 옆에 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임이라는 전치사는 또 언제 나오냐면 임마누엘 할 때 나오는 전치사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말할 때 임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영어의 뭐 together나 뭐 with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는 아담이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하는 모습, 그 대화,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선악과를 따서 자기 입에 넣는 모든 순간까지 하와는 다 듣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한 겁니다.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하와가 내어줄 때 그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뭐 이게 우발적이라거나 실수로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꼬셨으니까, 뱀이 유혹을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뭐 당할 수밖에 없다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걸 보면 뭐 작정하고 덤벼들면 뭐 안 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실수다, 우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만의 인생의 길로 선택을 한 것이었고 그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하는 거, 폭력하는 거, 간음하는 거, 혹 좀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하죠. 누굴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죄가 가져오는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바꿀 수 있냐면 주인 바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 더 착해져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대상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하다가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나의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뭐 일을 할 때에도,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즐길 때에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난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올래? 너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난 네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있어. 난 네가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늦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한참을 잘못 들어섰어도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는 나에게, 또 한참을 가고 있는 나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질문하신 의도는 뭡니까? 동생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숨겨진 의미가 있거든요.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여자를 지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가인이 주님, 하나님, 제가 그만 동생이 너무 미워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때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를 다 끝내신 겁니다. 용서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와라. 계산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내 앞에 나오는 자를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뭐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결국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까?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은 불안한 거였어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고 불안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덮어주고자 동물 한 마리가 피를 흘리는 희생을 당했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동물 하나가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동물의 피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스스로 짐승의 가죽이 되어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매 순간마다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또 때론 어떠한 대가와 지불이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은 나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내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모태신앙이냐? 그러고도 목회자냐? 이런 수많은 비난과 정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난 지금도 널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돌아오면 난 널 안아줄 거야.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돌아보며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예, 혹시 큐티를 제대로 안 했으면 오늘 첫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 걸 보니까 본문이 역대상이더라고요.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역대상을 보면 잠이 솔솔 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뭐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뭐 9장까지 그냥 뭐 거기에도 이제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은혜와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큰 맘 먹고 펼쳤는데 족보가 나와서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지난 날짜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깨끗한 큐티 다시 펼쳐서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점검 받아보자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홀로 있을 때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혹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